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드로아에서 고별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은 아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일행을 배에 타와 앞서 보낸 뒤에 자신은 혼자서 도보로 아소로 향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도보로 걸어갔는지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길이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시간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따로 또 같이, 즉 혼자서 묵상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많은 사람 중에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일에 치여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분주할수록 꼭 따로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튜닝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 매우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제의적인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바울은 담즙질적인 사람이라 좀 조급할 정도로 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계획대로 이렇게 일들을 진척하려고 하는 그런 제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죠. 바울은 항상 계획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하는 그런 성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서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즉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어떤 성질과 자신의 어떤 특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미루었던 아시아 선교를 3차 전도 여행에서 결국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분명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언에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살아온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또렷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음을 다 인도하신다고 계획 없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우리의 삶들을 또 계획하며 살아가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100%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고별사입니다. 그는 이 고별사에서 지난날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모든 일은 그 어느 것도 숨길 것 없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변명이나 설명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첫날부터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지만 자신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와 조금도 변함없이 그들 앞에 섰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다운 면모와 자신의 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의 삶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또 숨길 것 없이 또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혼자만의 또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 매우 힘쓴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심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을 때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별사를 통하여서 또 어느 것도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